إذا ما قالني ربي.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제가 제목 붙여봤는데요.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하는 종교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전체 수업 내용은 이슬람은 무엇이냐, 개념, 그 다음에 역사, 그다음 그들이 믿는 바가 뭔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슬람. 이슬람은 무엇인가? 우리 이슬람 그러면 이렇게 모스크가 생각나고요.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 꼭대기에는 항상 초승달이 이슬람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죠. 자, 이슬람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그게 뭐냐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벌써 2001년도 9월 21일 날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세계무역센터에 쌍둥이 빌딩이라고 100층 넘는 오픈 빌딩인데, 여기에 비행기 2대가 충돌하면서 자살 테러를 벌이죠. 그래서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약 3,000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하는, 미국 본토가 외부로부터 첫 공격받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특별히 이제 9월 11일이라는 날짜가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119인데 미국은 911입니다. 911. 그래서 911 그러면 안전하다 뭐 이런 날인데, 이 급진 이슬람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슬람과 서방 문명의 어떤 상징성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보면 비행기 4대가 납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2대가 이 무역센터에 북쪽 건물과 남쪽 건물이 충돌되면서 무너져 내리고, 한 대는 그 미국의 국방성이라 할 수 있는 펜타곤 5각형짜리 건물, 거기에 충돌 자살을 하고요. 또 한 대는 백악관이나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피납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이 납치범하고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 피츠버그에 추락하면서 전부 다 사망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그때 뉴욕에서 알래스카로 가던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비행기가 공중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제 기장이 부기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연습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게 납치된 줄 알고 강제로 이제 알래스카 가는 길에 캐나다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장이 우리 납치된 거 아니다, 우린 괜찮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추락시키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캐나다의 공항에 내려가지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슬람 그러면 우리 흔히 이제 이런 어떤 무장, 테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면, 이런 사람도 이슬람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진 않아요. 근데 오해하는 거죠. 이슬람이란 말은 복종이란 말입니다. 복종, 평화, 복종. 그리고 그들이 믿는 유일신 알라가 아랍어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God입니다. 그들 말로 하나님이죠. 그들의 신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오는 평화를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회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냐니까 이 중국의 서쪽에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한 지역 이름이 회흘입니다. 회흘. 거기 사람들은 이슬람 신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제 아라비아는 모르고 중국의 서쪽에 회흘 지방에서 온 종교라고 해서 회족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회교라고 했죠. 회교. 그게 굳어져가지고 어른들 회교 그러고, 또 이제 저가 여러분 나이 때 배울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 마호멧교라고 부르죠. 마호멧교. 마호멧이란 것은 무함마드의 어떤 읽히는 발음인데요. 지금은 마호멧교라고 부르지도 않고 회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슬람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믿고 있고, 이슬람교는 현재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하자면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합쳐진 기독교계가 20여,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16억, 힌두교가 인도가 많으니까요 10억이 되고, 불교가 한 5.5억 명 되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남자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여자 신자를 무슬리마라고 그럽니다. 무슬리마라고. 자,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그림 쳐져 있는 이곳이 이제 이슬람 지역인데,
주로 이슬람교 그러면 지역이 주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이쪽. 그리고 보시면 중동 지역은 이게 현재는 북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이쪽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도 2억 인구 중에 거의 상당수가 80% 정도가 이슬람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나라가 의외로 뭐 사우디라는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걸 상징하면 되고 또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나라 이름부터 뭐 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도 다 그 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로 보면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슬람 국가는 민족적으로 말하면 또 아랍 쪽이 많아요. 아랍 쪽이.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중동, 그 다음에 아랍, 그 다음 이슬람 이게 이제 같이 묶어간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슬람교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시작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무함마드라는 사람입니다. 무함마드는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는데 무함마드는 그 대상무역이라고 해요. 대상무역. 이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 거기 가운데 있는 메카라는 상업으로 발달한 도시죠. 무역하면서 거기에 유복자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무함마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를 못 보고 어머니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에게 삼촌에게 손에서 키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아주 돈은 많지만 남편이 빨리 죽었던 카디자라는 여인에게 그 집에 이제 일하러 가고 나중에 이 카디자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에 무함마드 나이가 25이었고 카디자 누나 나이가 40이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일꾼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남편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제 일하는 거는 필요 없죠. 이제 시간이 많고 근데 무함마드가 본래 장사할 때 이곳저곳 다니면서 좀 이렇게 어떤 종교에 관심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그 메카에 있는 히라라는 동굴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기도하는 무함마드에게 어떤 글을 보여주면서 읽으라라고 말합니다. 읽으라. 그때가 610년이었고 우리 그 이슬람교의 경전을 꾸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코란 그랬는데 그거는 영어식 발음이고 지금은 이제 아랍어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 꾸란이라는 말 자체가 읽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천사의 계시를 듣게 되면서 이슬람교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을 갔다 와서 자기의 와이프에게 말하게 되면서 이 카디자는 첫 번째 이슬람 신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 저 나라 사람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이 각각 섬기던 신들을 막 다 갖다 믿죠. 그래서 막 신전에는 막 80개의 신이 모셔져 있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 이제 고리대금 아주 많은 이자를 이제 받는 그런 고리대금도 많았고 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술 마시고 도박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무함마드가 가르치는 그 가르치면 이거 전부 다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 하면서 무함마드 세력이 막 커지니까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무함마드를 아주 핍박하죠. 그래서 결국 622년에 무함마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라는 도시로 도망갑니다. 이주합니다. 그때 도망갈 때 밤에 도망갔는데 초승달이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초승달. 초승달은 그때 어떤 밤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슬람이 믿는 5개의 어떤 그 의무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세팅되는 건데 그 해를 헤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서기의 기준, 기원전 기원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날
무함마드가 그들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는 그 헤지라 그때를 이슬람의 1년으로 삼습니다. 1년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슬람은 완전히 음력을 써요. 음력. 그래서 1년이 354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양력과는 11일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33년마다 1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으로 원년을 하면 1431년. 그러니까 무조건 622가 아니라 이 차이 때문에 좀 더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메디나로 이주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슬람 공동체 움마라고 합니다. 움마 결성이 되면서 더 세력을 키우죠. 그리고 더 힘을 키워서 10년 후에 그들이 도망쳐왔던 메카를 다시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슬람교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함마드 죽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커지면서 세계적 종교로 그래서 700년경에는 유럽까지 퍼져나가서 남유럽, 스페인 이쪽을 점령하고요.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죠. 아까 말했던 스탄 지역 다 점령하죠. 언제까지? 1258년도에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이 이쪽 이슬람 제국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꽤 긴 시간 동안에 이슬람의 전성기를 쫙 이루어갑니다. 자, 이게 중동 지역의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여러 가지 파가 많지만 가장 크게는 두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외울 때 잘 못 외워가지고 수시로 해요. 수시. 수능 볼 때 수시 있잖아요. 수시. 그 숫자가 먼저 앞에 나오죠. 그래서 수니파가 좀 많아요. 수니파는 이게 왜 생기냐니까 역사가 좀 이렇게 슬픈 역사인데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잘 만들고 세팅했는데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거의 뭐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는데 그가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명하고 죽었어야 질서가 잡히는데 할 듯 말 듯 하다가 지명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무함마드의 사위였던 알리라는 사람이 무함마드를 이어서 이 이슬람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제는 알리가 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문상간 사이에 무함마드랑 가까운 또 다른 친척이 자기가 이제 무함마드를 들이는다 그러면서 약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칼이 생기죠. 왜냐니까 이 칼리프라고 하는데 최고 지도자 자리는 무함마드의 가족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필요 없다. 그냥 누구라도 능력 때문에 하면 된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니파는 무함마드 또 대단하신 분이지만 꼭 그 식구가 아니라 뭐 자기 뜨는 사람은 누구나 하면 된다. 이게 수니파고요. 시아파는 아니다. 특별한 가문에서 무함마드의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시아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쪽이 정통이죠. 어떻게 보면 마치 불교에 왜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할 때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가 더 오리지널이지만 대중부 불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시아파가 더 정통파인데 쉽게 말하면 쪽수에서 밀리는 거죠. 문제는 보세요. 이게 80%고 여기가 10%입니다. 나머지는 뭐 수피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 지역은 다 수니파고 그 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약간의 지역이 그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특별히 아까 말했던 그 알리라는 사람 사위가 어떻게 하다가 네 번째 칼리프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핫산이라고 죽으면서 핫산에게 물려주는데 핫산이 이 족진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제대로 갈굼당하다가 암살됩니다. 그리고 그 핫산의 동생이었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인이 이제 이어받았죠. 근데 이 강력한 이 집안에서 후세인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 핫산은 협박에 좀 넘어갔어요. 근데 후세인은 끝까지 안 넘어가고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한 거 못한다 하다가 후세인이 결국 비참하게 이 소위 수니파 집안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시체가 다 뜯겨나가고 마지막에는 이 머리통이 방망이로 얻어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아파 사람들은 좀 무서운 그림인데요. 알리 둘째 아들 후세인의 죽음을 예도하는 어슈라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게
후세인이 죽은 날인데 죽은 날 그때 기념하면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막 칼이나 이런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흉측합니다. 그림 못 보겠다. 흉측해요.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 선조의 이 올바른 뜻을 지키려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후세인의 그 분노를 잊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가 제일 큰 성지인데 시아파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더불어서 이 후세인이 억울하게 죽었던 이 이란 카르발리가 그들이 꼭 가야 될 성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종교 상황이 이렇고 지금 녹색 부분이 다 이슬람이죠. 여기 그림에서는 시아파, 수니파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슬람을 하는데 이슬람 내부적으로 이 수니파, 시아파 같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갈등의 핵심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라크가 좀 이렇게 수니파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좀 이렇게 약간 분쟁이 있죠. 자, 이슬람에 뭘 믿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믿는 게 6개입니다. 6개. 이걸 이만이라고 그러는데 뭘 믿냐니까 그들은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그 다음에 천사를 믿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 알라 신의 최종 선지자 무함마드를 믿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받았던 그 계시 우란이죠. 그걸 믿고 또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낙원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이미 예정해 놨다고 믿습니다. 이 기독교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약간 이 사람들은 좀 더 나가서 좀 운명론 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아랍의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인샬라는 신의 뜻이라면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동 지역에 뭐 좀 생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다치는 사람들을 보았답니다. 지나가지 않고 차를 세워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제가 가까운 병원에 태워드릴까요? 그랬더니만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인샬라.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살 목숨이라면 알라의 예정 가운데 살 목숨이라면 살 거고 죽을 목숨이라면 내가 아무리 병원 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게 좀 당황해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인샬라 요 6개가 이슬람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6개입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그 믿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5가지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5회 혹은 5주라 하는데 요게 이제 그 그림이죠. 첫 번째는 샤하다 그래서 여기 있죠.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슐랄라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딱 요 한 문장이에요. 요 뜻이 뭐냐니까 오직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근데 요 한 문장을 무슬림들 4명 앞에서 외우잖아요. 그럼 그걸로 마치 기독교에 세례받는 거나 불교에 수교받는 것처럼 신앙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라트라 그래서 기도입니다. 매일 5번씩 정한 시간에 새벽, 점심, 오후, 해질 때, 저녁에 5번씩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금식, 사움이라고 하는데 사움 이슬람적으로 9번째 달이 라마단이라는데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굶는 게 아니고 해가 떴을 때부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낮에 동안에 금식하고 밤에는 물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 자기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슬람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이죠. 이 라마단 기간에 하는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카트라 그래서 기부인데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2.5%를 이제 자선 기부하는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하지라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라는 도시의 카바 신전에 와서 그 신전에 와야 그게 이제 자기 의무처럼 다 하는 걸. 그래서 꼭 죽기 전에 건강이 있을 때 거기 가는 것이 이슬람 신자들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소원이죠. 여러분 그 혹시 보셨습니까? 뭘까요? 아시는 분? 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태극기죠. 국기죠. 국기. 여기 칼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게 막 복잡한데 이게 뭐냐니까 아까 봤던 그 샤하다죠. 이게 이제 아랍어하고 히브리어는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씁니다. 근데 이 아랍어는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서체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요. 막 장식도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 아까 그 신앙 고백이 자기들의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 서울의 용산 이태원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 딱 문에 입구에 딱 붙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 되어 있죠. 하나님. 당연스럽죠. 세상에 이슬람 사원인데 알라를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또 어딘데 하나님인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라라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God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실화거든요.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에서 그 이슬람 과객분자들이 호텔과 뭐 이렇게 뭐 큰 곳에 들어와서 테러 일으키는 그리고 그 테러를 진압하는 뭐 그런 일인데 그때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저는 참 감동 있게 한 2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인도는 주로 힌두교 베이스가 많고 또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마 이때가 성탄절쯤이라고 뜨는데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즐기려고 파티하려고 아주 괜찮은 호텔 뭄바이 호텔에 투숙한 거죠. 근데 그 호텔에 이제 이 테러범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인들 다 죽이고 막 그러는데 남편도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미국인 부인이니까 같이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여인이 엎드린 상태에서 아까 이거를 암송합니다. 하니까 그 테러 분자가 막 고통스럽고 왜? 이걸 외우는 사람은 무슬림이거든요. 그 무슬림끼리 형제라 생각하는데 자기는 미국 사람 죽이러 왔는데 무슬림이 있으니까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위에서 죽이러 하는데 이 소년이 이 사람을 안 죽이고 살려줘요. 그리고 살려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호텔 직원인데 이 사람은 시크교도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힌두교 할 때 그때 약간 했죠. 시크교도는 뭐 다른 것보다 시크교도는 힌두교, 이슬람교가 약간 믹싱된 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터번. 이 사람도 계속 이제 터번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호텔 투숙객들이 불안해가지고 벗으라 그럴 때 제 종교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잘 설득을 시켜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호텔에서 빠져나올 때 도망쳐야 되는데 그때 뭐 없으니까 그때 자기 터번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이용해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데 하여튼 그 영화 보시면 이 샤하다가 얼마나 무슬림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고 성지순례 할 때 한 200만 명 정도가 온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상상도 안 돼요. 예. 근데 여기 다 사람이고 여기 가운데 요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카바 신전입니다. 이슬람의 두 성지였던 메카와 메디나. 메카에서 태어나서 만들었다가 메디나로 갔다가 다시 메카로 오죠. 하여튼 그 무함마드의 발자취가 있는 이 두 곳이 바로 이슬람의 제일 큰 성지고 여기가 바로 그 카바 신전인데 아까 봤던 그 한가운데 있는 그겁니다. 까만색의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 한 옆에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카바 신전 건물이고 여기에 검은색 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믿기로는 아담과 하와가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위치를 모르겠다. 그랬을 때 달에서 떨어졌거든요. 달에서 이렇게 여기가 바로 그것이야라고 알려주는 탁 떨어졌대요. 본래 흰색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돌에 뭐 키스하거나 손을 대면서 7바퀴 돌면서 신은 위다. 여기 신은 알라겠죠. 알라를 위하다 그렇게 외쳐야 된다. 그게 이제 그들의 룰이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손도 잘 못 대고 해마다 그 성지순례 할 때 몇백만이 모이니까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깔려주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압사사고가 많은데 하여튼 해마다 의무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손대는 그림이 있죠. 이게 손대보로 난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슬람의 이제 발생, 그다음에 역사,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슬람하고 지금 현대 상황 어떻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중세에 십자군 전쟁할 때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십자가를 내세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들을 맞는 그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하죠. 어떻게 보면 종교끼리 싸움이기도 한데 소위 그 유럽의 어떤 기독교 문명하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명 큰 두 문명끼리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면서 또 전쟁이지만 동시에 또 하면서 사람들에서 포로로 잡히기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지식들, 지혜들이 이쪽에 섞이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굉장히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게 또 되긴 되죠. 현대에 오면 이 중동 지역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 나라가 갑자기 독립을 딱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나마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그나마 뭐 좀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같은 이슬람인데 유대교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지난해 기억납니까?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믿고 있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복 형제지간인데 서로 극렬하게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라고 정통성의 싸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전쟁이 몇 차례 있었고 또 이란, 이라크가 아까 말했던 수니파, 시아파 이 어떤 종파 간의 격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소련으로부터 이제 침공당하면서 점령당하고 그때 미국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중동 지역이 소위 말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시장 자유주의하고 충돌의 장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원유, 석유가 많잖아요. 석유 때문에 걸프전이 생기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아까 말했지만 2001년도입니까?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 중동 지역이 그때부터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처리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후세인이라는 지도자가 실각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주 현대에 가장 어떤 이슈가 되고 갈등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그 9.11 사태, 이게 아주 어떤 마치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어떤 충돌이었다면 이 사건은 어떤 상징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소위 이제 서구 기독교 문명과 또 이슬람 문명 간의 어떤 충돌로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겠죠. 또 이슬람은 그러면 이게 또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몸을 딱 가리고 다니죠. 근데 가리는 종류가 꽤 많아요. 제일 심하게 이제 부르카라고 했죠. 눈도 망사로 덮여 있고 아예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서 히잡이 제일 그나마 간단한 스카프 같은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 비키니를 뭐 입고 싶은데 못 하니까 부르키니라고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쳐 있는 뭐 그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또 이 이슬람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거 입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할 때 또 자기들은 이게 자기 인권이래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히잡이나 차도를 쓰는 것을 좀 너무 좀 그러니까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막 일러가지고 막 우리의 권리다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시위하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그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죠. 승무원도 요런 이제 히잡을 모티브로 한 스카프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지만 그 뭐라죠? 비치 발리볼입니까? 그 얼마나 더운 데서 해요. 모래 위에서 하는데 뭐 일반 비키니 수영복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몸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계 육상 대회 할 때 전부 다 이제 가능하면 그 공기나 바람의 장을 줄이려고 예를 쓰는데 이 사람들 끝까지 이제 자기 신념을 지켜가는 거죠. 이건 뭐 보기 어떻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 종교를 지켜가는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 보면은 아유 참 저래가 되겠냐 이 사람은 뭐 운동을 하냐 종교 신념을 지키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하고 이쪽 지역 관계는 특별히 석유하고 많이 관련된 있습니다. 그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쪽 지역에서 갑자기 어떤 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석유 안 팔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뭐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에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성장할 때 중동 지역에 많이 가서
거기서 석유 오일 달러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서 석유를 좀 많이 수입하는 관계가 있고요. 어쩌면 이쪽이 우리나라의 큰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그 외국 노동자들 중에도 이슬람 배경에 있는 사람이 꽤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충돌도 생기고,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회식할 때 삼겹살집에 간다. 사장님이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너는 못 먹지 이러면 될 건데 먹어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술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안 마시고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신념을 지키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지, 그런 갈등이 알게 모르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 90년대에 리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인데, 여기에서 무려 막 한 5,000km 넘는 이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이 공사를 합니다. 리비아 대수 공사를 하는데, 이거 하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의 한반도 지역의 8배 되는 지역에다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용수를 공급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했죠. 물론 계속 너무너무 잘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부도나는 바람에 욕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더 시키려고 했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못했고, 그 다음에 이거 잘 알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공식 명칭은 부르즈 할리파라는데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이거를 건설했죠. 중동 지역은 지금 가도 중동 지역 가면 우리나라 굉장히 인기 많고 자주 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슬람은 보면 이미 신라 때부터 이슬람 사람하고 좀 이렇게 접촉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 말부터는 뭐 병난도 배웠죠. 그때는 벌써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6.25 때 이제 뭐 터키도 참전하고, 그래서 지금도 터키는 뭐 우리 보고 형제나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슬람 신자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석유, 해외 건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쪽을 많이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이슬람 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 내면서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슬람 신자들이 그 나라에서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유럽이나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하고 충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의 법을 샤리아라고 할 때 샤리아는 굉장히 험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면 손을 막 절단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누가 만약에 절도했다고 손을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영국에도 이제 똑같아요. 나라가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일하러 오는 거죠. 값싼 노동력으로. 그래서 와가지고 애를 막 놓고 하니까 현지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국 시민권자예요. 동시에 이슬람 신자고. 근데 그 도시에 어떤 데는 막 도시 전체 인구의 막 60%, 70%가 이슬람 하산, 무하마드, 알리 이런 애가 돼버리니까 그들끼리 막 그 모스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이 샤리아를 지키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영국의 법이 있는데 이슬람 율법 샤리아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샤리아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영국하고 충돌이 막 생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런 일이 현실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내 생각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으면 좀 우리나라에 맞게 좀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서러운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우리나라 왔으니까 바꿔 이렇게 강압해도 안 되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어디 가든 절대로 내 거 안 바꿀 거야, 그 나라를 바꿀 거야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나라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이게 이 문제를 많이 적대 이렇게 폐쇄적 배타적인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으키고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들로 봐서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거는 아마 그들로 봐서는 타락했다고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심각한 배척도, 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좀 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슬람이 많이 가까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할랄 푸드, 돼지고기 들어가지 않고 이슬람 사제가 이렇게 의식을 했던 걸로 요리한 할랄 푸드란 것도 더 대중화될 거고 막 그래 될 거예요. 자, 마무리하면서 이게 이제 그 아랍어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게 뭐냐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아살라무 알라이쿰. 우리 치면 안녕하세요 그거예요. 뜻은 뭐냐니까 당신에게 뭐 알라 신이 주시는 평화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살라무 알라이쿰 인사하면 답을 어떻게 하니까 거꾸로 하면 돼요. 와 알라이쿰 아살람. 저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슈크란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 정도 요거는 알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19번째 이슬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إذا ما قالني ربي